양을 찾는 목자처럼 또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자녀들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지하 가운데 또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인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조그마한 부자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대통령이 찾아왔다든지 아니면은 이재용 회장님께서 찾아오셨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니까 이재용 회장님은 누군지 아니까 그분이 찾아오면은 또 대통령이 누군지 아니까 어떤 힘이 있는지 아니니까 찾아오면은 기뻐하고 소문내겠죠. 근데 우리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전 여기 태초란 말이요. 창세기 1장에 나온 태초하고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태초는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의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는 그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 태초로 말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전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신 이분은 또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면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언제 무슨 부분이냐 출애굽기 33장 1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는데요. 무슨 의미로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영광의 본체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 영광 호의한다고 하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트라벨하고 천사들도 이사야 6장 1을 보니까 6나귀가 있는데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두 나귀로 얼굴을 가렸고 가운데 있는 두 나귀는 날 것이고 밑에 있는 두 나귀는 발을 가렸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이 천사들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태양, 해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신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본문에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나갈 수도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같은 몸을 입고 동정전 만일학을 통하여 성령님의 권능으로 잉태되고 탄생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도 하고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본문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거고, 구약에는 사람의 모습으로나 아니면 천사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떤 형체를 입고 나타나 경우들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나옵니다. 세례요한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성소에서 분양하는 사가락에 나타나서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도 있고, 또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알리고, 이 물은 모습에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걸 볼 수 없고,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을 통해서 몸을 빌려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다르게 아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처녀 동정녀라고 하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인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저는 이따 말씀을 드리고,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면은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고,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은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볼 수 있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거죠. 기대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국 가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지 그렇게 한번 보시고, 지금은 우리가 다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볼 수 있고, 예수님 신신을 쌓던 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몸 형체가 있다고 해요. 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건 놔두고라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 보여 없병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만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님께서 또
만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게 꼭 육신적으로 사람 만날 때 만나고 싶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건 또 아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여러 형태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개미집으로 많은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가 보니까 이 물이 개미집으로 흘러가는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개미집으로 그 물이 막 흘러들어가면 혹순하죠. 그래서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이 개미들에게 물이 흘러가서 혹순할 때 빨리 피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개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응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 아무리 그래 해도 안 돼요. 방법은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방법이 자기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 말로 물이 홍수가 날 때 물이 흘러오는 홍수를 빨리 피하자고. 그러면 개미들이 이제 알아듣고 피할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이유,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결국은 지옥을 향해 가다가 지옥에 들어가요. 그곳에 영원한 행복을 갖게 돼요. 근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선제를 통해서도 말 안 듣는데요. 온갖 기사와 표적, 능력을 나타내줘도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면 복 있는 사람이 진짜 믿어 있는 거죠. 눈을 보지 않았고 손으로 만지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보고 만져야 믿는데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확인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못하겠어요. 내 눈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걸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보지 않았어도, 만지지 않았어도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걸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예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직접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도 거절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들으죠.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눈앞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살아나도 안 믿는다니까요. 보자 나사로 비유해서, 보자가 물고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요청을 하잖아요. 이 나사로 다시 살려가지고 형제 5명 있는데 가가지고, 당신들 형이 지금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데 오지 말라고, 거기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섬기고 오지 말라고 좀 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죽은
더군다나 살아나가서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동정의 탄생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천자가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생식법, 이게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탄생하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특별한 방법을 특별 생식법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남자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태어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이런 목적이 이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여 천국에서 함께 영생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하여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이죠. 이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 의미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냥 여러분 누구 이름 부르듯이 부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럼 믿음을 담아서 이름을 부르라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뒤에 붙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여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2장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에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게 하고 있어요. 예수 이 이름에 공명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말해준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또 하나의 목적이 23절에 나오죠. 23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14절 예언된 말씀이 숙지가 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시간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베 가운데 오셔요. 우리 함께. 이거부터 설명할 것도 없어요. 비유도 할 것도 없고.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걸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사람하고 비유도 안 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날이기도 해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요, 중요한 목적,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 내 잘 만드는데 가라 사람들아, 피조물들아, 내 작품을 그 자랑하려고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다른 목적도 있는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하고 만나셔가지고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 무순종하고 마귀 말에 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버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면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천사가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죽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하여 죄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시키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처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다시 화목시켜요. 한 손 하나님 붙잡고 한 손 우리 손 잡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다시 손잡게 해주십니다. 화목시켜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말 잘 들으면 조금 크니까 말 안 듣네요. 그래갖고 막 엄마를 엄청 화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안 끊겨요. 그 관계가 안 끊기지만은 대화하는 것은 단절될 수가 있죠. 그럼 그 아들이 돈이 필요하는데 용돈이 필요하는데 그 어디서 달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굴 뻔뻔한 놈은 하고 달라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돼요. 이게 자녀의 문제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엄마 내가 거기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 문제, 이 관계 문제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치워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피 흘려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신 거예요. 물론 직접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임마누엘로 이루어 오셨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천국 가서 못해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천국 가서 찬송만 알기 지긋거리다. 천국 가면 하나님은 교제만 얘기만 한다. 지긋거리다.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이렇게 있을 때 인간의 생각, 감정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기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알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도 지겨워서 그걸 걱정 안 하는 뜻이에요. 뭘 먹을까 했더니요. 생명 간수 마시고 생명 나무 실과를 먹는데 하나님 우리 그걸 또 아시고 달마다 달라져요. 생명수가.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이해 안 되는 거 놔두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싶으면 기다리세요. 저는 잠시 오시면은 가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데, 왜 하나님 안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갖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좀 뭐라고 이리 오너라 좀 만나자고 막 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내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고 그런 데 관심이 있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들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들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또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있거나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방법도 안 주면서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관심도 주지 않고 응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르는 거 도망가 버린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찬양 들었어요. 하나님 만나면은 끝! 모든 게 끝난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나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러신 거 없죠? 다 끝나요. 그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우선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시급하고.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데 또 왜 우리가 하나님 찾아 만나려고 안 하느냐 하는 거죠. 아담처럼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니까 숨었어요. 죄 짓고 숨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굉장히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아도 제 문제를 또 해결받고 용서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제 문제 해결 안 되면은요, 그 죄에 물려서 예수님이 약속하는 풍성하냐? 없겠냐? 살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들이요, 근본적으로는 죄로 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원인이 죄인데, 여기 해결 안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건데, 그 예수님 찾지도 않는다. 방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 통해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32장 6절 하시고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는 거는요, 지혜를 지었을 때 의미도 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주님 만날 기회로 삼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의 덕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좀 찾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우리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려고 합시다. 아까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고하는 이 신앙생활인데 그게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납니다. 연애할 때 보니까요, 거리가 멀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교통편도 좋으니까 만나요. 몇 시간이든 만나더라고요. 사랑하는 강도에 따라 다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힘쓸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셔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을 자리에 가는 거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사람 중에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고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것도 받는데 그 받을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기를 사모하고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찾아오시는데 개인의 삶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알아보세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데 우리 모든 사는 거 보시고 아세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친구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애토리인 것 같고 그걸 다 보고 오시고 아세요. 예수님 보시고 찾으세요. 예수님 친구 되어주실 거고 위로해 주실 거고 다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거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나 힘이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지켜보시고 찾아오시라 도우십니다. 근데 찾아오시는데 못 보지 않지 마시고 또 찾아오시라고 하나님 부르시고 나 좀 도와달라고 찾으시고 물론 문제 해결하고 필요한 걸 얻는 데만 관심 갖고 목적 두서는 안 됩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찾고 만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것들 아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주시는 것만 또 관심 갖고 고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로서요 아주 자상하게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실제 우리 삶 속에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예수를 모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자꾸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 친구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찾아오셨고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건데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